우리 증산 천지대도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하감 선생의 아드님이신 이인수 선생께서 증언하시는 아버지 하감 선생의 일상의 삶, 그리고 그 정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상의 삶과 정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이것이 이제 이렇게 그 판박소식 책에도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따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2016년 4월 11일 날, 처음으로 이인수 선생님을 정업으로 이렇게 찾아뵙고,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됐네요. 쭉 이제 이렇게 제가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용봉 독존 석가볼 친필이 이렇게 전수되게 된 과정, 내력, 그리고 이제 박공호 종도님과의 10년 그 친교 속에서 결국은 1940년 박공호 종도께서 선호하시던 그해 박공호 종도는 자신이 만들어서 복원하고 있던 의통인패 그것을 실물을 이렇게 전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그 과정 이야기 등등을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여쭤봤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여러 내용도 이렇게 쭉 메모도 하고 그랬는데, 특히 이인수 선생님은요, 이 점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노상균 씨가 많은 것을 묻고 궁금한 것을 이렇게 알려고 하는데, 노상균 씨가 이제 자칫 빠뜨리기 쉬운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의, 그러니까 하감 선생의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전개됐고, 아버지는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시는가, 이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본다 하고 이제 아드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드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 판박소식에다가 한 파트 제가 또 이렇게 집어 넣었어요. 아드님은 이것을 특별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제목은 이거예요. 아들이 증언한 하감 선생의 일상의 삶과 정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중성 선생님의 그 가족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중성 선생님은 그 형제가 자기가 이제 그 3남 1녀였잖아요. 자신이 장남이었고 밑으로 남동생이 2명 있고 여동생이 1명 있어요. 근데 이제 하감 선생의 남동생 중에 한 분은 그 기미 독립운동, 1919년 기미 독립운동에 그 어떤 그 연루가 돼가지고 형무소살이를 하고 나오셨대요. 그런데 이제 형무소에서 나오는 날 형이신 이제 하감 선생이 동생을 만나러 가서 거기서 이제 현아대세와 이 조선의 독립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네가 독립운동을 해라 해가지고 이제 그날부로 저쪽으로 이제 만주로 중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동생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뭐랄까 소식이 끊겼대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생사불명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남동생은 이제 역시 독립운동의 뜻이 있었지만 좀 몸이 약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인수 선생님은 그 하감 선생의 그 동생분은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감 선생한테는 여동생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여동생은 이인수 선생님한테는 고모님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읍에서 함께 고모님이 사시고 이제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자기 가족에서 가장 윗 어른은 고모님이었다. 그러니까 고모님하고 이인수 선생한테는 누나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 고모님이 이제 가장 윗 어른이셨다. 그리고 이제 고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3남매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누나들과 자기. 그러니까 맨 큰 누나이신 1930년에 태어나신 이 옥수님이 이제 또 가장 큰 뭐랄까 어른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감 선생의 어머니는 이제 하감 선생이 10대 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감 선생은 그 정읍의 대흥리에 이제 정착을 하셨잖아요. 그 정착하신 다음에 그 이제 고향에 있는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셨대요. 이제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읍에 와서 이렇게 정착을 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아버지를 갖다가 이제 상인님 신앙으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아버님한테 편지로, 그 태울주를 알려주셨대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아버지, 이 태울주가 있는데 이것을 3만동만 하시면은 큰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아들이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이 체험을 하실 수 있고, 이 참 상기님의 대도진리의 그 어떤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그걸 이렇게 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참 그렇게 믿는 아들이 이렇게 태울주를 전하니까 3만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만동을 하시고 나서는, 체험이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성 선생님께서 다시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 본래 5만독인데 제가 처음부터 5만독이라 그러면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3만독을 얘기했습니다. 2만독만 채우시면 진짜로 큰 체험을 하실 거라고 말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뭐 3만독도 읽었는데 그냥 2만독도 읽자. 그래가지고 이제 읽고 나서 아주 대광명 체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 그 체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하감 선생의 아버지께서 엄청난 큰 체험을 하셔가지고, 야, 이 아들이 말하는 게 옳구나 해가지고는 하감 선생의 아버지께서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경상도에서의 삶을 접으시고 아들이 있는 이 정읍으로 와서 거기서 함께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을 이 인수 선생님께서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감 선생은 자기보다 13살인가 연하인 경주에서 온 최세대충군이라는 여성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보충교회에서는 여처자 최처녀라고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은 차경석의 황후감이다라는 말이 이제 세간에 있었대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 최세대충군이라는 분하고 1929년 봄에 이제 결혼하시게 됩니다. 이 얘기가 좀 뭐랄까 좀 재밌고요. 이게 또 이제 여처자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파트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세대충군이라고 하는 분과 이제 결혼하시고 거기서 3남매를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3남매가 이제 딸이 2명 있고 아들이 있잖아요. 1930년 경호년에 첫 딸을 낳아요. 그분이 이 옥자 숫자 이옥수 이제 분이라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1934년 하감 선생께서 용봉 독존 석갑을 친필을 전수받던 해에 그때 태어나신 바로 이제 이 용자 숫자 이용수라는 분이 있어요. 둘째 누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아드님을 두시게 되는데 1937년 정축년에 태어나신 바로 이제 이인수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녀 일남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감 선생께서는요, 그 자식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드님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요, 자기가 이 인수 선생께서 6살 될 때, 그러니까 본인이 37년생이니까요, 37, 38, 39, 40, 41, 42년 이때 이제 정월 금음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돌아가실 무렵까지만 해도 하감 선생은 대흥리에 살고 계셨는데, 이제 그 아드님이 이제 어린 아들이 엄마가 이제 그 세상을 떠나니까 그 참 여러 가지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당시 가정 어떤 문제가 있었대요. 그 아들 문제가 자꾸만 이제 어머니 산소에 가서 거기 가서 엄마를 그리워하고 거기서 잠자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참 그것이 너무도 참 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개화동으로 이제 이사하시는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인수 선생님은 이제 6살, 7살 이렇게 8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조금씩 철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이제 이렇게 철이 들면서 결국은 뭡니까? 아버지의 일상의 삶 속에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하감 선생은 그 두 딸과 아들을 학교를 보내지 않으셨대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당시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그 일정기 때 많은 그 소학교하고 중학교 이런 뭐 학교를 세우면서 이제 또 나름대로 인재를 양성했지 않습니까? 뭐 조선시대 때는 그런 인재 양성 교육기관이 서당 이외에는 없었으니까요. 다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냥 무지랭이 백성으로 특별한 양반이 아닌 한 이렇게 참 교육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하감 선생은 그 일정기 때 그 교육기관에 일체 보내지 않고 직접 선생께서 자식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기르셨다. 이제 그것을 이 인수 선생님은 그 천지개백경에 나와 있는 그 상계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따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은 천지개백경 기후편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말라. 제자가 여쭈기를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어찌하여 옳지 않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그 학문이 내 세상에서 쓰이지 않고 한 몸으로 두 임금을 섬기게 하니 쓰겠느냐. 제자가 여쭈기를 오는 세상에 학교 제도가 없나이까.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에 참되고 바른 학문으로 학교를 세우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제님께서는 태인에다가 대학궁 도수를 붙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후천 선경이 열리게 되면은 이제 그 상제님의 뜻에 따라 천하 만민이 다시 이렇게 그 어떤 학교 제도를 통해서 상제님의 진리를 공부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감 선생은 이 상제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자식들을 이렇게 학교에 보내지 않고요. 오로지 상제님 신앙에 바치는 그런 삶을 살게 했습니다. 이 인수 선생님이 이제 자기가 철이 들고 아버지의 그 생활 패턴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입이 되면서 이제 증언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증언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는 그저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순회하시는, 말씀하시는 이 인수 선생님한테는 그것이 어떤 뭐랄까, 굉장한 어떤 그런 뭐랄까, 체험이라고 할까. 그것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그게 잘 공감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거였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감 선생은 그 하루에 이 일상에 있지 않습니까? 스케줄 있잖아요. 이것을 딱 짜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짜놓은 대로 하감 선생도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두 딸과 아들도 이 틀을 못 벗어나고 이 틀대로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일상의 스케줄을 짜놓고 사셨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그 보통 잠은 9시쯤, 저녁 9시쯤 시쯤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하감 선생은 몇 시에 일어나셨냐면 2시쯤 일어나셨고, 그 다음에 두 누나와 자기는, 그러니까 새 그 자녀는 새벽 3시에 일어났대요. 언제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난달도 이번 달도 다음 달도. 작년도 올해도 내년도. 그렇게 가족 생활을 할 때는 아주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3시에 일어나게 되면 자제들이 있잖아요. 그 청수물 담당 있잖아요. 아침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청수를 모시고 주문을 읽잖아요. 그러면 청수물 담당은 누구였냐면 아들인 이인수 선생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일정기 때니까 그때는 지금과 같은 문명사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 우물이 하나 있을 뿐이고 그 공동 우물의 식수원에서 이제 가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물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태가 짜져 있고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이렇게 퍼 올리는 거잖아요. 이제 이것은 누가 담당했냐면은 이 인수 선생님이 담당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두 누나는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담당하는 몫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인수 선생은 1년 내내 자기가 아침 저녁으로 그 청수물을 떠왔대요. 그러니까 그때 수레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있잖아요. 특히 겨울철에 그 차가운 물을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그럼 이제 막 그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랄까 그 그릇이 막 손에 쫙쫙 늘어붙는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일종의 얼어가지고 그렇게 막 바람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언제든지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청수물을 떠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청수를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전부 다 아버지하고 그 세 자녀가 사비 신고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주문을 읽는 것으로서 하루 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주문의 목표가 있었대요. 태울주는 하루에 3,000독, 그리고 서전서문은 50독, 그리고 각 주문은 30독이 목표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못 채우면은 남은 시간에도 이렇게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주문을 읽어버리면 있잖아요. 이건 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물론 지금의 문명 사회와 다른 당시에 이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또 다른 환경이 되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문을 쫙 전부 다 읽고 나면은 이제 날이 밝아오고, 그러면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잠깐 쉰 다음에 뭐를 했냐면은 이제 고충문이라는 걸 작성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그 고충문 얘기를 들을 때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나중에 이 인수 선생께서는 노상균이가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 고충문 얘기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고충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충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치성을 모신다고 할 때 이 충문할 때 충문을 쓴다, 충문을 읽는다 할 때 그 앞에다가 이제 알릴 꽃자를 써가지고 고충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도문이었대요. 그건 뭐냐면은 그 대략 그 옛날 그 구형 1만원짜리 돈 있잖아요. 이렇게요. 지금 1만원짜리는 작고 이제 좀 80년대까지 쓰던 90년대 뭐 중반까지 쓰던 그 1만원짜리 종이돈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종이를 다 자르줬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세 자녀가 붓으로 거기다가 뭐냐면 일종의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물론 하감 선생님도 쓰셨고요.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이 인수 선생님이 제가 그걸 실감을 못하니까 말씀을 하시다가 즉각해서 써 보이시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이제 붓으로 쓴 것은 아니에요.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이 인수 선생님의 그 필적으로 그렇게 그대로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증산 대선생 제자라고 이제 증자 산자 밑에다가는 약간 밑에다가는 만세대인 천하대인 만세덕인,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성웅 이중서, 그리고 이제 그 높이에다가 포덕천하 광제창생 복축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천하대인 만세덕인 성웅 이중성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들은 어떻게 썼냐면은 이 인수 선생님은 자신의 뜻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다가 천하대장 이인수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누님은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성덕군자 이옥수 또는 도덕군자 이용수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아침밥을 먹고 나서 이 고충문을 쓰는데 하루에 쓰는 목표가 있대요. 30장. 누구든지 아버지도 쓰고 새 자매도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이제 그럼 연필을 씁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연필이 아니고 붓으로, 그러니까 정성 들여서 이렇게 막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딱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30장을 쓰면은 한 달이면 몇 장이 되냐면은 누구나 900장이 된다는 거예요. 30일이니까. 그러니까 900장이 되면 4명이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4, 9, 36. 그러니까 이제 3600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금음날, 그러니까 말일날이 되겠죠. 말일날 있잖아요. 저녁에 화로에 이렇게 불을 피운 다음에 아버지와 세 자녀가 딱 둘러 앉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울주를 읽으면서 그 900장을 각자가 다 소지를 했다는 거예요. 태울주 읽으면서.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난달도 이번 달도 다음 달도 작년도 올해도 내년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두 누님은 시집가기 전날까지, 물론 뭐 시집가기 전날은 아니겠죠. 시집갈 때가 되면은 이제 어떤 집안에 큰 이제 그런 경사가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일정이 좀 변경이 있었겠죠. 하여튼 특별한 행사가 없는 한 아주 이 일과 속에서만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충문을 정성 들여 쓰는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또 잠깐 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그 만들어준 그 성구 소책자가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인 선생님은 아자 필독, 나 아자 내 아들 자자, 내 자식은 필독 반드시 읽어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천훈추집, 또 천훈집구. 천훈추집은요, 천훈, 그럼 뭡니까? 하늘천자에다가 가르칠 훈자. 그러니까 상인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추집, 모아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모아놓았다. 천훈집구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이제 상인님께서 천지용사 보시면서 쓰셨던 그 한문 문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글귀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천훈을 집구 모아놓은 구절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세 자녀를 위해서 소책자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이것을 읽고 쓰고 외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쭉 그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나면 또 잠깐 쉬었다가 또 그 다음 스케줄이 있고 그 다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요. 결국은 저녁 9시 때까지 이렇게 뭐랄까 계속 그런 상계님 진리 공부 있지 않습니까? 수행 이런 걸로 이렇게 일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학교를 갔을 거 아닙니까? 같은 동네에 사는 아이들은. 근데 우리 세 자녀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 인수 선생은 다른 아이들이 그때는 가방이 없으니까 보따리에다가 이렇게 책을 넣어가지고 묶어가지고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러웠었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아주 그럴까 강력한 이런 어떤 신앙 훈련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6년 4월 21일 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계속 이제 선생님 집을 방문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천지개비경 이 원본 책 있잖아요. 이걸 놓고 딱 펴셔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펴셔가지고는 이걸 줄줄이 읽으셔요. 왜냐하면 학교 교육은 못 보셨지만 한문 교육은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의 책이니까 이제 그렇게 된 내력이 또 있어요. 이걸 쫙 펼쳐 놓으시고 있잖아요. 쫙 읽고 해석을 즉석에서 하셔요.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건 뭐고 이건 뭐다 이렇게. 제가 2021년에 신축년이죠. 그때 제가 이제 천지개비경 한글 번역본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맨 처음에는 좀 이렇게 A4 용지를 했다가 다음에는 이렇게 또 이제 사립배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갖다 드렸어요. 이제 책처럼 만들어 드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글 번역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인수 선생님이 그 다음 날인가 그날인가가 저한테 직접 또 전화를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노상균 씨가 번역한 것을 잘 읽었는데 내가 볼 때는 노상균 씨가 번역한 것이 거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천지개비경 있는 그대로를 자신의 뜻을 거기다가 이렇게 가감하지 않고 잘 번역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노상균 씨가 번역한 이 한글 번역본을 내가 책으로 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간 나한테 들려라. 그 다음날 들리라고 그랬던가 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저는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갖다 드린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즈음에 선생께서는 이인수 선생은요, 자신이 제가 번역한 한글 번역본 책자 있잖아요. 이거를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읽어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10군데인가를 이렇게 오탈자를 찾아주셨어요. 요거는 요거 한문 원자가 원문 한자는 이건데 지금 잘못 들어가 있다. 그리고 요 번역은 왜 그런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좀 저하고 어휘 쓰는 것이 다르니까 이렇게 10군데인가를 저한테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 인수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노상균 씨가 번역한 이 한글 번역본으로 이 책을 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내시겠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속으로는 또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인수 선생님은 자신의 돈으로 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 인수 선생님이 이 천지개비경 이 원본이 있잖아요. 이 원본을 갖다가 1992년에 그때 이천부를 내셨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020년인가 이 법중교 출판사에서 또 책을 내셨어요. 두 번째 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중교 출판사에서 노상균 씨의 한글 번역본을 책으로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저로서는 참 뭐라 그럴까.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제가 그 출판비의 일부를 좀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저도 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법정규 출판사에서는 이제 누가 번역한 걸 모르니까 결국은 나중에 노상균이가 번역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안 되겠다. 노상균이는 그러면 대두목 꿈을 꾸는 놈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안 되고 말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드리려는 건 뭐냐면, 이 인수 선생님은요, 이 천지개벽경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줄줄이 꿰고 있다고 봐야 돼요. 다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웬만한 상계님의 한문 문명은요, 다 알고 있지. 그리고 일반 성구도요, 다 아버지가 그 소책자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인수 선생님의 그 자제분들은 이제 그렇게 강력한 신앙 훈련 속에서, 이렇게, 소년기, 청년기를 보내셨고, 이제 두 누님은 이제 시집을 가셨고,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옆에서 모시면서 아버지의 그 이제 그 임종을 본 자제분은 이제 이인수 선생님이다.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아버지의 또 친구분이나 지인들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는 독립운동 하셨으니까 독립운동 할 때 그 어떤 그 같은 친구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찾아와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때는 언제나 하감 선생은 이 인수 선생 있잖아요. 아들을 갖다가 나이 어린 아들이지만 언제든지 옆에 앉혀놨대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와 그 친구와 그 지인이 말하는 것을 다 듣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든 못하든 간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하감 선생은 벌써 자신의 사후를 대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을 갖다가 증언자로 기르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드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드님이 이제 그 들려주신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대순전경을 편수를 하신 이상호 선생 있지 않습니까? 해방되고 나서 이상호 선생이 여러 번 그 정읍에 아버지를 찾아왔었대요. 그래서 같이 도담을 나누고 또 이상호 선생은 또 주무시고 가셨대요. 그때 이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녁 때 돼가지고 이제 날이 저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감 선생과 청음 이상호 선생은 이제 도담을 나누다가 이상호 선생이 이제 화장실 가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화장실은 밖에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뭐 뒷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하감 선생님께서 아들한테 인수야, 선생님 화장실 가실 테니까 네가 바래다 드려라. 그때 이제 청엄 선생은 눈이 잘 안 보이셨거든요. 밤눈이 어두우셨어요. 그러면은 그 이제 어린 그 이인수 우리 선생께서 이제 청엄 선생을 모시고 밖으로 나가서 저기 이제 그 화장실 앞에까지 바래다 드리고 거기서 이제 용변을 마치고는 다시 이인수 우리 이제 어린 그 자제분이 다시 모시고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여러 가지 그 도담을 나누시더라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때 이제 특별히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청엄 선생은 1888년 무자생이셔요. 하감 선생은 1897년 이제 정유생이시잖아요. 9살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 두 분은 서로 깎듯이 이제 그 양존을 하고 존댓말을 하고 말씀을 하셨으며 특히 이제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 중에서 하감 선생한테, 청엄 선생한테, 청엄 선생이 먼저 대순전경이라는 경전을 냈잖아요. 1229년에 초판, 1233년에 재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초판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상계님의 그 존칭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천사라고 그랬어요. 천사. 대순전경의 증산천사 공색의 천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대순전경 초판인가요? 거기서는 이제 선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 하실 때요. 청엄 선생한테 아니 상계님께서 당신님 스스로 갖다가 천사라고 한 적 없다. 그냥 상제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왜 상제라고 왜 안 했냐 말이지. 응?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제 있는 그대로 해야지 않았냐? 이렇게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도 하시고요. 결국은 쭉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 인수님은요, 뭐가 특별히 기억나냐면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똑같은 스케줄대로 진행되는 삶 속에서 언제나 청소를 자신이 모셔왔거든. 그러니까 특히 겨울철에 청수물을 추운 날 있지 않습니까? 두레방을 내려가지고 청수물을 길러다가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1년 내내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막 손이 쩍쩍 겨울철에 늘어붙었다. 그 추운 엄동설 안에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보통 이제 자신이 이제 경험했던 거, 특별히 이제 고생했던 것이 이제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먼저 써봤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그냥, 강력하게 이 자식들을 신앙의 어떤 틀 속에 놓고 이렇게, 폭 쌓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식들을 갖다가 이렇게 길러줬다. 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신이 100% 상계님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고 본다. 하감 선생은 무슨 새로운 먹거리라도 구하게 되면 반드시 상계님의 신단 위에 올려놓고 기도를 드리고 나서 연후에 드셨다고 한다. 언제 어디서든지 매사가 상계님 신앙 위주였고 상계님 말씀 위주였다는 것이다. 하감 선생은 자신의 삶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삶을 사셨다고 한다. 특히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부에서 사람을 보내 정부 요직에 자리를 주겠다고 했으나 거절했으며 오로지 상계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고 신앙하는 일에만 기쁜 마음으로 열중하셨던 것이다. 하셨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드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해방 이후에 하감 선생을 갖다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좀 자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와서 이제 일을 해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오케이만 했으면 그러면 자신들은 그 어려운 삶, 그러니까 하감 선생과 세 자녀 있잖아요. 거의 누더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지금하고 다른 시대죠. 지금하고는 다른 시대였고 농경사회였지 않습니까? 다 온 국민이 어렵게 살던 때인데 특히 그렇게 이제 어렵게 살았다 이거죠. 그때 아버지가 오케이만 했다면은 자기들은 그런 어려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않느냐. 근데 아버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는, 이 하감 선생은요, 상인님의 말씀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천지개벽경 한글번역본 을사 3장에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여쭈기를 어쩌다가 부호들이 특별히 마음을 써서 진수성찬을 마련하여 올리면 세 숟갈 이상을 뜨지 않으시고 물리시도록 하시니 어째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해님의 천지용사 보실 당시에 그때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제 부자들이 이렇게 진수성찬을 이렇게 마련해서 올렸을 때 상계님께서는 세 숟가락을 이상을 뜨지 않고 물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상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자의 마음 씀씀이와 들인 힘을 정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부잣집에는 원통한 귀신이 많아서 쌀 한 알 한 알에 원한 품은 귀신 하나가 붙어 있으니 먹을 수가 없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상해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쌀 한 톨 한 톨에 원한 품은 귀신이 하나 붙어 있다. 척신이 붙어 있다. 이렇게 원신이 붙어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요. 상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원문도 써놨어요. 부불각은 하라. 부를 가까이 하지 마라. 너희들은 부유함을 버리고 가난함에 돌아가라. 상해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감 선생은요,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대라는 것은 부를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상해님께서의 그 가르침은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거예요. 상해님 말씀하시기를 부자 중에는 천심을 가진 자가 드문이라. 말씀하시기를 부잣집의 곳간에 창고에 원기들이 원한 품은 귀신들이 가득 차서 때가 이르면 폭발하노라. 말씀하시기를 그 때가 오면 선과 악의 구분이 콩나물 뽑히듯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감 선생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기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부하고는 먼 이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목에 풀칠만 하고 사셨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아드님이 증언하는데 그 어려웠던 그 자기의 그 소년기, 청년기의 삶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이제 한편으로는 좀 원망도 되죠. 그 아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자기가 22살, 23살 무렵이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자신이 직접 결혼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 격동의 세월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자신은 뭡니까? 태울주 읽은 거, 주문 읽은 거, 상계님 성과 암기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어릴 때 배웠던, 쉽게 말하면 천자문 정도와 그 천지개벽경을 볼 정도의 한문 실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인생을, 이 세파를 살아가자며 이 세상은 뭡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과정이 있고 그런 전문적인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결국은 사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펼치는 건데 자신은 배운 게 없다 이거예요. 22살, 3살까지. 그래서, 이제 이 인수 선생님은요, 내가 영어 교육만 했었더라도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가 이제 청소년기에 나름대로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여러 책을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이 인수 선생님은 아버지의 그런 어떤 그 피치를 이어받았든지 많은 특허를 이렇게 내시고 해가지고요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입지를 넓혀 나가시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그 하감 선생의 일상의 삶과 정신, 오로지 상인님의 말씀에 자기는 이렇게 집중한다. 그 말씀을 실천한다. 그 말씀을 궁구한다. 이거예요. 물론 농경사회였으니까, 지금과 같은 산업사회가 아니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도 물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만은 어쨌든 하감 선생은 그러한 삶을 사셨다. 하감 선생의 삶 중에서 가장 특징이 뭐냐면요, 종교단체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교주나 지도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드님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그 당시 일제시대 때 그 쭉 이후로 나간 일변교원 시대 때 있잖아요. 이 상해님 신앙은 각 신앙 교단 사이에 신도 쟁탈전이 벌어졌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단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만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어느 교단에 가서도 뭐냐면 뭐랄까 배척받지 않고 이렇게 서로 스스럼 없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교단의 교주가 아니셨기 때문에. 또 이제 그것은 결국은 시간이 결국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로 넘어오면서 있잖아요. 이제 이중성 선생이 특별한 교단의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이 결국은 세간의 어떤 시야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판밖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한 거죠. 자, 상계님 말씀 천지개벽경 계묘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계님 말씀인데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에서 타고난 고생이 내가 으뜸이요. 그러니까 상계님이 으뜸이요. 다음에 올 사람이, 나 다음에 올 사람이 그 다음이다. 그 다음 고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저는 이 구절이 대선전경에도 없고 어느 경전에도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바로 이제 나의 세상에서 타고난 고생이 내가 으뜸이요. 그러니까 상계님이 우주의 주제자, 절대자,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상계님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호의호식을 하시지 않았어요.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좋은 집에 살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서민 상계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상계님이 입고 있었던 옷이라든지 거처하시던 곳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보통 서민들이 살아가는 아주 쉽게 말하면 뭐랄까 그런 삶을 사셨다 이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세상에서 타고난 고생이 내가 으뜸이요. 다음에 올 사람이, 나 다음에 올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이제 하감 이중성 선생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이 다음에 올 사람이 그 다음이다. 나 다음으로 고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걸 아셨든지 모르셨든지 뭐 하감 선생은 있잖아요. 아주 참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함께 이렇게 뭐랄까 누리게 했다. 그렇게 같이 살게 하셨다. 그것은요. 여기 보면은 다른 경전에는 안 나와요. 이중성 선생의 천지개벽경에만 나오는 그 성구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갑진 7장이거든요. 제자가 여쭈기를 비록 지극히 존귀한 자리에 계시더라도 반드시 어려운 뒤에야 영화롭게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괴로움 뒤에 즐거움이 있고 곤궁한 뒤에 영달하며 가난한 뒤에 부유하고 천한 다음에 귀해지나니 이는 하늘의 이치니라 천리니라. 천복이 하늘의 복이 다시 시작하는 첫머리부터 위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래에서 따르겠느냐. 상인님께서도 모범을 보였다 이거예요. 우주의 주제자가 지존자가 내려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절대 아주 뭐 고관대작이 된다거나 아니면 무슨 참 경제적으로 부유한 위치에 쓴다거나 뭐 이렇게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이거죠. 상인님 스스로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천복이 다시 시작하는 첫머리부터, 그러니까 상인님부터 위에서 내가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래에서 따르겠느냐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이제 상인님의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신을 그대로 하감 선생은 따랐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독립운동할 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지인들이 찾아와서 자식들에게 말하기를,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저렇게 잘생기고 키가 1m 80이 넘고 얼굴이 그렇게 수려하고 미남이고 말이지, 훌륭한 학식 4.3개월 통퇴했고 6개국어를 말하고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만 훔치교에 빠져서, 이 훔치기라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훔치기라고 했던가 봐요. 이 상인님이 돌을 갖다가, 야, 네 아버지가 말이야 이렇게 잘나고 교육도 많이 받고 많이 아시는 분인데 그만 어떻게 하다가 종교에 빠져서, 요즘은 종교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훔치교에 빠져서 인생을 버리게 되었으니 참 너무도 안 됐다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제분들한테.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이 가고 난 다음에, 지인들이 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감 선생은 자식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우주의 주제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강세하신 것을 저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나는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꾸로 이제 자제들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제들이 이렇게, 자제들도 함께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논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제들한테 늘 교육시킨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제가 써놨어요 여기다가요. 이 인수 선생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걸 쓴 거예요 제가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때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도를 만나 신앙하게 됐으니 얼마나 운이 좋으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는 알아보고 믿게 되었으니 우리는 후천 5만 년 대운을 받게 되었다. 5만 년 대운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상계님의 말씀과도 같이 삼생의 인연이 없으면 절대로 상계님의 도를 만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하느님이 어찌 거짓말을 하시겠느냐. 이것은 한나라의 독립을 되찾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말 그대로 5만 년 그 양을 헤아릴 수 없는 무량대복이다. 우리들이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들이냐. 이 얘기를요 아버지께서 어린 자식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드문드문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자제들을 갖다가 그 주문 읽고 성구 암기하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고추문 작성하고 하는 일에 이제 계속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자녀는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주문 읽고 청수 모시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이요, 아주 성구 암기하는 것이요, 아주 그냥 이렇게 딱 박혀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뭐 두 따님은 제가 이제 뭐 짐작을 합니다만은 이 인수 선생은요 자신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디에 출장을 가든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이면 거기에서 그 영화관에서 청소 모시고 주문을 읽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읽고 계셔요. 지금 이제 89세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참 약간 이제 기동이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근데 아침만 되면 두 부부가 청소 모시고 태국주를 비롯한 주문을 읽고 있더라고요. 읽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아드님이 또 증언한 것 중에서 무엇이냐면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있잖아요. 이제 일정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 서울에 올라가셨던 일을 갖다가 아버지께서 이제 지인들한테 들었대요. 뭐 45년이면은 아들이 따라갈 정도의 나이는 아직 아니잖아요. 37년생이시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때 서울에 올라갈 때 그 경비는 그 독립운동할 때 독립자금 이렇게 그 모금할 때 알게 됐던 그 광주의 그 현준호 선생이 이제 자금을 댔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하시던 분들이 황해도 안학의 김홍량 선생, 그다음에
공주 부호 김갑순 선생, 또 광주에 또 부호이셨던 현준호 선생. 현준호 선생은 또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현준호 선생은 이제 그 자신이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하고 하감 선생의 딸하고 이렇게 결혼하려고 추진했는데 이제 그렇게는 안 됐대요. 결국은 하감 선생은 이제 첫 딸 이 옥수님을 갖다가 이제 박봉성도의 셋째 아들 박삼도 씨와 이제 결혼하게 됐잖아요. 하여튼 그 정도로 현준호 선생도 하감 선생을 이제 좋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경비를 이제 서울에 올라갈 때의 경비를 현준호 씨가 됐다.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이제 그 음식점에 초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일장 연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버지의 학식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벌써 이 구학도 그렇고 사삼경도 그렇고 또 신학문과 세계의 정세가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거기서 대연설을 가신 거죠. 이렇게 앞서가는 어떤 그런 정세를 이렇게 얘기하시고 누구도 거기다가 돌을 못 달고 그냥 그러셨다 하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아드님이 봤던 그 아버지의 그 뭐랄까 그 어떤 그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아드님이 증언해 주시는데 그 신문이 있잖아요. 신문이 있으면 이제 전부 다 신문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되는 신문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문을 쭉 이렇게 읽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을 읽고 이렇게 쭉 읽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또 이렇게 읽고 하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신문을 어떻게 읽으셨냐면 신문을 딱 이렇게 펼쳐 놓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신문을 이렇게 펼쳐 놓으면은 이쪽 면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그냥 대각선으로 한번 쫙 읽어 버리셨대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하고 읽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딱 펴놓고 이렇게 이쪽에서부터 이쪽 대각선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한번 쫙 내려가면서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서 이쪽으로 또 쫙 내려가서 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문의 내용을 다 파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볼 때는 놀라운 거죠. 야, 그러니까 하감 선생은요, 뭔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요, 좀 남과는 다른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아드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그 스펜서라는 사람이 쓴 그 마테오 리치의 기억궁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특별한 암기술을 갖고 있거든. 리치 신부님은. 그러니까 그분이 31살에 중국에 와가지고요. 31살이라면 벌써 이렇게 언어를 공부하고 습득할 수 있는 나이는 지나가요. 언어라는 것은 어릴 때, 멋모를 때 그 문화권에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그 언어가 내게가 되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면 언어가 그렇게 익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마도 신부님은,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그 31살인가 그 중국에 와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그 중국어를 이렇게 뭐랄까 자신의 거로 이렇게 뭐랄까 체득을 하고 그 중국의 이제 그 지식인들과 아주 막 그냥 유창한 중국어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한문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그러한 어떤 알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하감 선생님도 그렇겠다. 이렇게 신문을 대학서로 착 읽으면은 그냥 내용을 파악했다. 이제 이때 그걸 알 수 있고요. 이때 이제 그 하감 선생께서 그 서전서문 50만 독을 읽으셨다라는 거를 이제 그 아드님은 특별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서전서문 50만 독 읽었다는 게 뭔지 압니까? 그냥 몇 번 읽어본 거에 저도 불과한 건데, 그런데 이제 다른 주문 뭐 이런 거하고 달리 있잖아요. 이 서전서문은 길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것을 한 번 읽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 시간을 갖다가 하루 24시간 하고 대비를 하면요. 50만 독 읽느라고 5년이 걸리셨대요. 5년 동안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자는 시간 제하고, 물론 다른 주문도 같이 좀 읽으셨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요. 하감 선생은 이 상해님 진리에 목숨을 건 거예요. 이렇게. 마치 자신이 상해님 진리를 만나기 전에는 조선의 독립과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결사대장을 하셨잖아요. 결사대장. 결사대장이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죽어도 좋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의 그 모임을 결사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결사대에 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하의 동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지들을 이끄는 그 본인부터가 모범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독립자금을 이렇게 나르다가 걸려들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고문받다가 죽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독립운동을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그대로 어디로 옮겨온 겁니까? 이제는 상계님 신앙으로 옮겨온 거예요.
이제 조선의 독립과는 비교가 안 돼요. 이것은 우주의 주제자가 내려와가지고 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인생 일대 대기회며 사건이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그러니까 독립운동할 때 그 결사대의 마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상계님 신앙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신앙을 하다 말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확고하게 이 상계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셨기 때문에 매사가 상계님 말씀 위주, 상계님 신앙 위주, 이걸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저는 이제 이인수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알게 됐냐, 내가. 물론 많은 것을 뭐 아주 정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상계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나의 도 아래에서 혈심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내 일은 이루어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예전에 있을 때는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은 뭐 이제 제가 먼저 교단에 있을 때 그 경전에 실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 끌어가지고 경전에 넣었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말씀의 출처는 하감 선생의 천지개백경이더라고요. 혈심자, 피혈자, 마음심자, 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의 도 아래에서, 그러니까 교훈 전개에서 혈심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내 일은 이루어지느니라. 이 한 사람이 누굴까? 하감 이중성 선생의 그 천지개백경과 이 아들 이인수 선생님의 증언 말씀을 들어보니까 누구냐면 바로 이중성 선생이구나. 이걸 제가 자연스럽게 이 석구의 주인공은 하감 이중성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것을 뭐냐면은 경전 선생의 도전에서는요, 이제 일심자라고 나와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심자가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 하나도 없으면 내일은 5만 년 공각이 되느니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혈심자, 일심자, 100년 교훈 역사에서 누구냐? 바로 저는 하감 이중성 선생이시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상기님의 진리 틀을 갖다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경전, 저는 그것이 바로 이중성 선생의 천지개백경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여러 경전이 있어요. 증사천사 공사기, 대순전경, 증산도도전, 용화전경, 성화전경, 이렇게 용화전경, 성화전경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전 중에서도 뭐냐면은 바로 하감 이중성 선생의 천지개백경이야말로 시간대순 배열과 함께 상기님 천지용사의 시와 종, 본말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경전에 없는 성구 말씀들이 들어감으로써 다른 경전을 아우르는, 다른 경전의 그 모든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경전이다. 그 천지개백경을 통해서 저도 뭐냐면은 먼저 교단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저도 성장을 했지만은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결국은 궁극의 상계님 진리의 해답 말씀, 이것을 저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체득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뭐랄까 끊임없이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감 선생은요, 이제 자신의 그 1928년 무진년 동지 이후에 1958년까지, 그러니까 28년부터요 38, 48, 58, 30년 신앙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일심 신앙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마지막 100년 역사에 매듭짓는 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이 상계님 진리의 어떤 중간에 그 중요한 그 발판을 놓는 인물이다 라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천지개백경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천지개백경을 결국 누군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신의 사후에 그리고 자신의 삶을 증언할 수 있는 어떤 그 인물로서 누구를 지목하셨냐? 그것은 바로 누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던 그 세 자녀 중에서 두 딸도 아버지의 삶과 그 정신을 증언하겠지만 결국 시집 가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아버지 옆에서 끝까지 붙어 있으면서 아버지의 그 천지개백경 그 뭐랄까 그 정수하셨던 그 저수라는 그 기록 있잖아요. 그 책을 갖다가 전해받은 것은 이인수 선생이셔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벌써 그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제 이인수 꼬마가
알든 모르든 간에 지인이 오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는 언제든지 옆에 앉혀가지고 알든 모르든 이렇게 듣게 하셨고, 결국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돌아가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때 이제 아들한테 전수합니다. 천지개백경 쓰신 것도 전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해라! 라는 어떤 그런 가르침을 내리셔요. 그래서 하감 선생은 자신의 삶, 그리고 자기가 결국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의 증언자로서의 그 아들을 기르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